우리 오늘 말씀을 금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52일 동안은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줄이고 기도회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제가 절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원래 말씀을 다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좀 멈추고 오늘 이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오면서 사실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또한 이렇게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목회자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 특별히 앞에 있는 이하수 목사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요, 저도 두려움이 있고 저도 뭐 아무리 눈치를 안 본다고 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더 좋을 텐데, 혹시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오면 혹시 성도님 중에 한 분이라도 또 마음을 좀 어려워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으로 오는데, 올라온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저는 뭐 다른 것들을 바란 것이 그냥 인사를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가 되었습니다,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저에게 그게 은혜가 되고 또한 저에게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선포를 하냐면요, 저희가 50일 동안 느헤미야 회복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회복이 없다면, 아무런 증거를 맞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정도요, 바로 예배 올라오기 바로 전에 한 권사님을 통하여 저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작은 종을 세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오늘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금요일날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신 분들은 복습하시고요, 또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의 전쟁을 공생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을 함락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사에서도요, 가장 어려운 전쟁 중에 하나가 공성전이었어요. 그런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전쟁 같지만 사실은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고 가장 어메이징한 전쟁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리고 성 함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코로나 참 어렵죠. 정말 만나는 분들마다 코로나 얘기만 할 때마다 한숨을 쉬고 낯빛이 어두워지며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을 봤어요. 또한 그냥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 전쟁의 끝인 것을 고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거룩한 행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행진의 한 걸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처럼 우리가 그 모든 거룩한 행진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행진도 반드시 승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전쟁사에서도 가장 어렵다던 공성전을 너무나 쉽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순종과 믿음만 가지고도 승리했다는 사실을 통하여 오늘 코로나 앞에 당당해지시고 담대해지시고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난 금요일날 전했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리고를 위한 싸움이, 특별히 여리고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나라 안팎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싸움은
어떤 최종 목표나 아니면 그것이 끝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룩한 행진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여리고의 성격은 무너지는 것이 여리고의 성격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버텨봤자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여리고의 성격임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발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애걸복걸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오니 코로나는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함락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성격대로 고백대로 다 무너지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정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순종이다. 다시 한번, 믿음과 순종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을 처음 듣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은요, 정말 교회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 말을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코로나 앞에, 이 시점 앞에 우리에게 다시 작정 명령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요 절대로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도 믿었지만 밖에서 오는, 세상에서 오는 유익과 방법을 겸하여 취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이 순간, 우리는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방법과 식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작전 명령에만 순종하며 또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본 작전 명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전을 잘 수행하는 우리들에게 특별 메시지, 특별 세 가지 비법을 덤으로 전수해 주셨어요. 제가 금요일날 마지막 부분에 살짝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명령에 대하여 침묵하라. 제가 10절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수많은 설교 가운데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저에게 새겨진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가정에서도 합독하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비결이요, 외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리고성 하면요 외치는 게 생각나죠. 와, 외칠 때 와르르 무너졌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참 외치는 걸 잘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좋아해요. 저도 정말 외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외치는 것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려면, 정말 효과를 발휘하려면요 1년 365일 시끄럽게 외쳐서는 그 외침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일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외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행함하는 것이 먼저가, 움직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먼저 명령에 대하여 침묵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명령에 대해서 낯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누가 말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측하고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요, 나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하는 것이 세상의 법도예요. 세상은요, 피드백을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사람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말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고, 말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자고, 말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이 아주 절대절명의 전쟁에서는요, 말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요? 명령에 침묵하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휘관, 우리의 군대 장관이 접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코로나를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시고 다 진멸시켜 줄 분이 저와 나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명한테 말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이하수 목사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얘기하고, 권사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또한 민주주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요, 교회는요, 이런 민주주의가 합당하지 않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혹시 이 말에 부담이 있다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회의하자,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작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휘관만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요, 오합지졸이 왜 오합지졸 아세요?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에요. 있지만 지휘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오합지졸입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요, 어느 작전이 망하는 줄 아세요? 아주 능력 없는 지휘관이요, 막 지휘하잖아요. 그러면 막 병장들이요, 막 우습게 여깁니다. 뭐 네가 얼마나 됐다고, 야 내가 너보다 군생활 더 많이 했어 이러면서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막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삼삼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죠. 뭐 평상시에는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처럼 절대절명의 순간, 지금처럼 하나가 되고 단결되지 않으면 사단의 그 무기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는요, 우리의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전 세계, 전 민족한테 멸시를 당하고 이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이 위기 가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의견만 내고 지휘관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내 의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투쟁하고 항쟁한다면 이 공동체는요, 어쩌면 패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서울순복음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군대장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눈은 법궤만 고정해두고, 어디에 고정해둔다고요? 법궤만 고정해두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는요, 어디에 귀를 기릅니까?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입은 어떻게 해요? 꼭 다물고 침묵하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 작전을 수행할 각오가 되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데
곁눈질하면 안 돼요. 심지어 목회자한테도요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은요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귀는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주의 종이 하는 메시지,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들으신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말씀하시면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뭐 하나님 바라보는 거,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잘 적는 거, 이런 거 너무나 잘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말 잘 듣는 자녀들이 부모님 말할 때 딴지 걸거나 반항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하죠. 그런 자녀에게 내 말을 잘 듣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라고 평가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냐?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잠잠한 교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여리고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중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잡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입을 다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어떤 훈련이라고요? 침묵 훈련. 여러분,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요 저와 함께 침묵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군대 장관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입니다. 제가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선포해요. 침묵 훈련을 이제부터 시행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 왜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도대체 이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라고요? 아니면 침묵하라고요? 침묵하라고. 여러분, 그것이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비결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라고 말씀했고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다윗도요 시편 141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입술을 지켰기 때문에, 침묵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다윗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침묵 훈련을 생활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침묵했다면요 그 침묵은 뭘 내포하냐면 내가 말한 군대 장관인 작전 명령을 내신 지휘관의 말씀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따를 것입니다 라는 각오입니다. 그리고요 그 각오가 언제 증명되느냐? 고! 달려! 엎드려 뻗쳐! 할 때 마음으로는 나 순종할 거야, 나는 믿어요. 하지만 엎드려 뻗쳐 할 때 엎드려 뻗쳐를 안 하는 사람은요 순종할 마음이 없다고 지휘관은 판단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침묵을 잘하고 훈련을 잘 받아도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일 뿐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저는 정말 죽은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위 같은 믿음, 목사님 말씀하셨죠? 흔들리지 않는,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입만 살아서 아니면 마음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배고파서 저 나무한테 가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찾아갔는데 잎만 무성한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페이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진정성이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냥 몇몇 명, 몇천만 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며 말씀하실 때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있는 교회를 주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요즘에 개척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개척한 동료들을 많이 접촉합니다. 어떤 친구가 개척한다고 제가 말린 적이 있어요. 강원도 산골짜기로 개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서울도 이렇게 좋은데 그 먼 데 가가지고 그 강원도 산골짜기 가면 어떻게 개척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말렸어요. 믿음이 없었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보내시면 자기는 두말할 거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평생을 한 명을 보고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말렸어요. 인간적 눈으로 너무 고생할 게 뻔하니까.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정말 내노라는 여러분들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어요. 수석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순간에 내려놓고 저 시골 마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심지어 서울 사람이에요. 연고도 없어요. 근데 거길 간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제가 말렸죠. 근데 그분은 저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셨는데요, 막 하나님께서 막 기름 부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2명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마 1명이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2명이 모였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2-3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명이었으면 안 가려고 했대요. 근데 2명이라고 하니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2명이면 됐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가자마자 첫 주에 몇 명 온지 아세요 여러분? 2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서울스모교회는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저 시골 마을 개척교회는요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에 맞게 순종하여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순복음교회가요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교회는 아닐 것이에요. 뭐 몇 수십만 명, 몇 천만 명의 교회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을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훈련되어 나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싶었던, 행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러 갔는데, 그것도 전쟁터에서 가장 어렵다는 성 안에 사람이 있는 성을 함락시키러 갔는데 뭐 전략을 세우고 뭐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와가지고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 자기 전에 한 바퀴씩만 돌아,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우리 7바퀴 돌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산책하러 왔겠습니까?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치르죠. 나는 괜찮아 하면서 마스크 안 쓰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없죠. 마스크 쓰는 게요 전쟁하는 거예요. 손 씻는 거, 간격 유지하는 거,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전쟁은요 그런데요. 그래서 물러날 곳이 없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던 그들에게 장관이라는 분이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죠. 너무나 평안하죠. 누가 보면요 그냥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가는 것처럼, 누가 보면 전쟁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장관도 백성도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전쟁의 주관자였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누구 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법궤를 바라봤어요. 귀로는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에요. 그 이분요 침묵, 하나님을 신뢰하는 침묵. 이 코로나 시대는 여러분 시끄러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이 느헤미야 기도에 이렇게 어려운 이 어지러운 난국에 모이자 그러면 모이겠어요? 주일 예배도 안 모이는데. 네, 목사님이 왜 그런 결단을 하셨겠어요? 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묵상하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우리 목사님 개인이 아마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하루도 아마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을 주관하시고 목사님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앞에 순종하고 굴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침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왜 침묵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요 열정이 과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열정 빼면요 시체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잠 누우면요 별의별 막 전략과 전술과 지혜가요 막 저를 막 엄청나게 괴롭게 하는 그런 수많은 막 생각들이 떠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또한 열정은 얼마나 뛰어난지 그것을 막 이루어야지만 속이 풀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게 앞장서다 보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넘어진 적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요 항상 이 기도를 먼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지만 하나님보다 뒤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지만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보다 뒤에 있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걸음을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최전방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앞장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앞에는 누가 계세요? 지휘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 바라보고 달려가면 성도는요 담임 목사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께 승리의 함성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고민했던 거예요. 그것이 3번이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간증 나누는 거, 목장 나누는 거, 그거는 가능한데 이 메시지를 나의 오이코스에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걸음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예신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하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가는 것도 물론 능력이 있겠지만 기도하고 보내시면요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이런 여리고성의 함락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기생 라합을 아실 것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진 라합. 25절에요 이 정탐꾼을 숨겨진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또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요 이 여리고 앞에 있는 이들은요 기생 라합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목적은요 그냥 이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죽지 않는 것이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목표는 달랐던 것입니다. 누굴 기억했어요?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또한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킴을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구원시키신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목장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도 열망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열심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메시지를 보낸 오이코스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근대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더 좋아하고 안 갔다 온 사람도 좋아하고 젊은 여자들도 멋있다고 좋아하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사위 삼고 싶다고 좋아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아주 인기가 많아졌고요. TV 틀면요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막 근육이 엄청나게 멋있고요. 이름도 듣지 못했던 UDT 뭐 한 번도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그곳에서 막 살아남았다고 막 얘기하고 막 정글도 막 정복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군대 가고 싶죠? 다시 가고 싶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생각도 안 하고요. 고개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남의 일이니까요.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야 정말 저거는 할 짓이 못 됩니다, 진짜. 와, 제가 갔다 온 군대는 정말 평안한 군대였더라고요. 와, 정말 너무나 힘들겠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군인을 좋아하거나 군대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군인정신. 다시 한번 군인정신. 군인정신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저걸 보여주셨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동의하신 만큼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뭐 이근대를 좋아하던 군대를 좋아하던 군인을 좋아하던 상관없이 우리는 군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이근대가 잘 쓰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런 말이에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런 말을 한대요. 인성을 막 건드려요. 인간성에 문제 있냐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개인주의 금지. 세 번째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팀워크. 팀 하나. 우리는 하나. 개인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힘 훈련이 어려워도요 깍지를 끼고요 팔짱을 끼고요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견디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갔다 왔잖아요. 이걸 알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요 100번 뛰어나가요. 근데요 동료들이요 꽉 잡고 있어요. 견디자, 좀만 참어, 힘내자, 이 말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필요한 건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개인주의였어요. 아유 뭐 장로님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복 받으면 돼. 권사님 기도응답 받든
말든 나만 기도 응답 받으면 돼.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요, 우리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요 개인주의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팀워크, 주님 안에서 하나 고백되어 있으면 아멘. 우리 권사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집사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또 앞에 온전해 보이지만 목사의 아픔이 성도의 아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개인주의로 나가서 멸망당하지 마시고 팀워크, 성전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100%라면, 그것이 순도의 순종이라면, 우리가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하는 것이.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거기에도 리더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도 제사장 같은 그런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걸어야 돼? 그때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목사님께 물어볼게, 내가 따져볼게,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들어가서 한번 결판을 내보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잠잠해. 말씀하실 거야. 잠잠해. 이게요, 그 중간 서브 리더십의 그런 위치였고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리더가 아닙니다. 사실은 리더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서브 리더십입니다. 주님의 명령하실 때까지 성도들을 잠잠하게 시키고 견디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7일째 막 7바퀴 돌고 이제야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외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동안 참고 있던, 하고 싶었던 모든 에너지를 담아서 이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라고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믿어주시고 깨달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일째인데요, 오늘 선포합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다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 이 거룩한 행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서울순복음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